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목소리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목소리로만 형식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고 신령과 진정하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잦아드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말씀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을 높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들이 기억되고 생각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여드림으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분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우상숭배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주시는 제사함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며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가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희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버지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오직 예수님만을 채우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기며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세상에서 승리할 비결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욥기 42장 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42장 말씀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전부터 42장 7절을 보고 있는데
7절은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저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는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화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어떤 폭력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폭력이나 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옳게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죠. 욥이 옳게 말했던 것은 욥의 친구들이 옳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욥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죠.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말했죠.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욥은 옳게 말하였죠. 어떻게 옳게 말하였냐면 나의 죄는,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장했죠. 그래서 아주 오랜 그 장수가 흐르는 동안 저희는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하나였어요.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야,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얼른 죄를 회개해. 욥은 끝까지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나는 회개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42장 8절에서 결론을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옳게 말하지 않았다. 즉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욥은 옳게 말하였다. 즉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욥은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를 지어서 그러나?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욥처럼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펜이 안 나오네요. 지금 안 나오죠? 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죠. 네, 오늘 역시 인간의 기계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또 펜이 안 되네요. 펜이. 제가 또 못 쓰는 글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펜이 안 나옵니다. 충전은 돼 있는데 안 나오네요. 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회개의 방법이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받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드리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동물이나 뭐 곡식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용서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 세 번째로는 예언이 알아요?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예언이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대요. 와, 주일학교 역시 훌륭합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을 다 들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지, 그 전체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번제는 뭐냐면, 여기 번제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할 것이 있거나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기원하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 우리는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랬죠. 죄라는 것은 정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싸운 경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투게 되죠.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화해고 용서를 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서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의 이제 신약적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회개하는 것이고, 구약적인 방법은 바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화목제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그 동물을 드리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웃에게 잘못했어요. 뭐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음욕을 품었거나 이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도 드리지만은 그 이웃을 위해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번제.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5개가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뭐 특별히 더 태우는 게 아니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동물을 태워 드리는 것이고, 소제만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는 목적이 뭐냐? 이것도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속죄제랑 번제가 비슷하죠. 뭐가 다르냐? 속죄제는 동물의 일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이 먹으라고. 근데 번제는요,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저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속죄제는 비교적 작은 죄, 그리고 번제는 비교적 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번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크고 작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마는, 번제는 전체로 드린다는 면에서, 속죄제는 일부를 드린다는 면에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번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온전히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동물의 흠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 흠이 없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의 또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속죄제는 뭔가 의도하고 지은 죄를 의도하고 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뭔가 인식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라면, 번제는 의도치 않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를.
근데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제라는 걸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었지만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서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냐 하면은 이 새 친구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욥의 그런 고난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욥의 새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판단했죠. 이거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어그러뜨리는 죄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규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규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욥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기가 규정해 버렸어요. 야, 너는 지금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거는 욥의 고난을 규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물론 본문에는 안 나와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 새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당하는 거는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욥의 친구는 끝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니네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죄를 회개해라. 이런 의미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되게 많이 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대로 너무 많이 규정해버려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나? 너무 많이 규정해버려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때가 오겠지.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때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래. 회개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생상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규정해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래서 번제라는 제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제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번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신학자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태에서부터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누구나 죄를 짓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분을 믿는 게 가능하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것까지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미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순간까지 회개를 한 겁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순간,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그건 마저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구약에는 번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인식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지만 이제는 번제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죄도 회개하지만 때로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이제 됩니다. 펜이.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내가 스스로 막 내려가네요. 번제를 드리되 보통은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종 욥에게로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욥 보고 번제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욥과 함께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욥이 그 새 친구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먼저 그 친구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새 친구와 이제껏 계속 다퉜어요. 욥은 끝까지 나의 죄 없음을 주장했지만은 새 친구는 욥이 죄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어요. 믿어주지 않았죠. 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야, 내가 너네의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나를 규정한 죄를 용서해 줄 텐데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욥과 함께 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악의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범한 상대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나 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는 먼저 이웃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잘못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죄를 회개하고 끝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는 가서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밉기도 하겠고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냅니다. 그런 기독교의 문제점을 고발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죠. 밀양 다 보셨습니까? 밀양 안 보셨어요? 거기 어떤 저만 봤습니까? 제가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밀양은 봤습니다. 밀양의 이제 전도연이 주인공이죠. 전도연이 되게 인생이 불행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우리 은영 집사님처럼 피아노 전공자여서 연주가를 꿈꿨는데 그 집안이 좀 어려워갖고 그걸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자녀를 하나 낳는데 외도를 하는 거예요. 외도를.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아들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삶을 이제 영위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자기의 그런 비밀을 다 아니까 이제 그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밀양이라는 그 부산에 있는 도시, 부산 근처에 경상도에 있는 도시로 이제 도망 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혼녀 뭐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도 되게 많았는데 뭐 부자였는데 이렇게 내와 한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아들을 유괴를 합니다. 그래서 몸값을 뜯어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전도연이 사실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괴범에게 난 사실 가난해. 난 돈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괴범이 화가 나서 그 아들을 이제 목숨을 빼앗아 버리죠.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유괴범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연이 너무 인생이 불우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막 힘들어 하다가 어떻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큰 결단합니다. 뭐냐면 나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살해범에게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해줘야겠다. 엄청난 그런 용서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용서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내 이웃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이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죄수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되게 평안한 거예요. 자기를 만나면 용서를 비고 잘못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도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자매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아들의 삶을 빼앗은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한테 다 용서받았고 나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기도했더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도연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죠.
이 영화가 고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만 화해를 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그거 띄워드렸는데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갔어요. 여기서 제물은 번제나 뭐 속죄제, 화목제 이런 거를 뜻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려고 가다가 어떤 형제자매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내가 행한 그 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은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다가 아직 내 형제에게 내가 잘못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면 그 형제 자매에게 먼저 가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먼저 가야 돼요. 형제 자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과의 죄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1절에 39절 말씀 때문에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입니다. 근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 사랑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웃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 다 으뜸 가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은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할 도리 다 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다는 것은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다 아시죠? 네,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시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양이라 칭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염소라 칭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는 구원이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한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웃에게 한 것이, 너희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이웃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소자 이웃들을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인정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이웃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욥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욥과 함께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종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하면, 욥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욥이 중보하는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의 힘은 큽니다.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중보 기도는 가장 귀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중보 기도는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이웃사랑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일단 중요한 건 용서예요.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믿고 돌아가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더 좋은 사랑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여자분들은 명품이나 다이아를 원할 수도 있죠. 다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네. 남자분들은 자동차나 집을 원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거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선물은 뭡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를 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욥기를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와서 마지막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중보 기도를 했더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중보의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이전에 가진 것보다 2배를 더 돌려주십니다. 12절에도 욥의 재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11절에는 욥의 친구들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는 욥의 자녀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우리 욥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욥이 잃었던 재산을 다 받았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했더니 다 받았어. 그 다음에 그것도 배나 받았대. 그냥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배나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잃었던 가족도 다 찾았어요. 이거를 축복이라고 여기고 욥기의 메시지를 이상하게 해석하죠. 고난을 잘 견디면 고난 끝에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욥기를
너무나 오해하는 겁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고난을 견디면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친구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재산을 막 누리고 있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배를 돌려받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요, 일정 기간 많으면, 그거보다 더 많으면 사실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욕심으로 더 많이 걷는 것 뿐이지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을 배나 돌려받았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리고 그가 물질을 잃었을 때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과연 고난 끝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돌아와서 축복해줬대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 보면서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 당할 때는 뭐 하고 이제 와가지고 재산이 배나 늘어나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뭐 같이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뭐 위로하고 가락지도 껴줬다는데, 고난 당할 때 와서 해야지 진짜 친구 아니에요? 고난 끝난 다음에 오면은 저는 오히려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미안한데 오지 말아줄래? 다 마음 상했거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7 아들의 딸 셋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전에 잃어버렸던 자식들은 되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부부에게는 자녀를 잃은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자녀를 낳고 키웠다고 해서 이전 자녀를 잃은 아픔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자녀를 잃은 아픔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엄청난 아픔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 저는 이렇게 세월호 부모님들 가끔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은 그분들에겐 다른 자녀가 살아서 남아 있어요. 근데도 잊은 그 세상을 떠난 자녀를 잊지 못해갖고 아직도 그 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려받았다 해도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는 아픔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이거는 고난을 견디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난이 주는,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욥기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복음의 메시지.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일 뿐이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고난 끝에 돌려받은 게 축복이 아니고 고난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 끝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겁니다. 드디어 욥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욥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간에 되게 많이 뛰어먹었어요. 근데도 3년 걸렸고요. 앞으로 누가복음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누가복음은 10년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좀 길어지고 하는데 길이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보의 법칙이라고, 하나님 행위와 복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긴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가게 달라고, 주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떠나 외면하며 살았지만 아버지여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렇게 용서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잘못을 고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이웃의 잘못을 고하지 않고 피하려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그들에게도 고백하며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쁨을 나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하며 나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